사랑은 현대 정신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다, 키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런 의사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신비이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동산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은사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좀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의하면 외국어를 비롯한 타 문화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가리켜서 방언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방언은 문화권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천사들이 사용하는 천성의 용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이른바 방언의 은사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지라도 실력이 있어서 몇 개의 방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천상의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하버드를 나오고 PhD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혹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3절에는 또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에 그걸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동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구리로 만든 악기로 얘기하고 있고 꽹과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이 구리, 꽹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당시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의 의식에는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알아보니까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운다고 해서 깨어지는 신이라면 그게 신일까? 또 하나는 악기를 내쫓기 위해서 그런 괴상한 소리를 내고 꽹과리 소리를 낸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종교에 쓰였던 그런 악기나 그런 음색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는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영혼이 없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 귀하게 얘기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영혼이 빠졌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빠진 다음에 아무리 그것을 많이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감동을 주거나 사람을 움직이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오래라고 하는 단어와 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합쳐져서 참는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는다는 의미를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만 쓰여졌냐면은 사람 앞에서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보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보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친구들을 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오래 참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만 이 온유라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화함, 선한, 자유로움, 유순한 여러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받는 사람이 은혜인 줄 몰라요.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은 없어요. 누가 봐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선한 말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녀에게 선을 계속해서 베푸는 것, 그게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목회인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잘 듣는 자녀를 매일 밥을 잘 해주죠. 잘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너 참 착하다. 그럼 말 안 듣는 자녀는 어떡하죠? 넌 굶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럼 제일부터 뭐부터 끊죠? 사 먹고 와. 진정한 온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되면은 미움도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걸리는 게 없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두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날 번역에는 툭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라는 원어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어요. 좋은 쪽은 뭐냐면 시기 나기 때문에 열심히 열정을 내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따라가고 싶고 나도 돋보이고 싶으니까 막 힘을 내고 열정을 내는 그런 시기 투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기와 투기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정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혼란한 곳에 가보면, 악한 곳에 가보면 가장 그 마음에, 그 지역에 가장 도사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시기가 있어요. 시기. 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 시기가 있어서 그래.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에 의하면 마귀의 것이고 사단의 것인 겁니다.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투기와 질투의 근원은 육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과거의 본질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이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게 되면 시기는 물러가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고 시기가 있으면 즐거워하면은 나는 슬퍼요. 기뻐하면은 나는 괴로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기뻐요. 그게 시기와 질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겁니다. 질투를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투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해석의 중심,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다.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곳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다. 남편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다. 아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 개념에, 이 사랑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까지도 겸하여 받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헌신의 모습이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개념을 통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아내 중심적으로, 남편의 중심적으로, 이웃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함과 불평과 이런 사랑을 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사랑의 흔적들은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방언도 없어집니다. 지식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랑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본을 보이고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남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오래도록 참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남아있는 겁니다.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연말에 가서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었지만 그리고 희생이 있었지만 긍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뭔가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만들어갔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빼놓은 다음에 사랑의 동기를 갖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더하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